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의 무슨 약속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을 다루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됩니다. 한번 화면으로 보여주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약속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조건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자, 이 권세라는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여겨보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너희들을 새겨보겠다, 세워보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권세를 주시겠다. Power, privilege, 그렇죠? 그 말은 그 권세는 누가 와서 무효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권세를 하나님이 한번 주시면 누가 와서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 내가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모든 약속이 여기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우리와 상관이 없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하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자이더니,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그렇죠? 순서를 거꾸로 했네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 밖에 있었을 때,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상관이 없는 외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언약들이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해당되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여야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저를 당신은 누굽니까 하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몇 가지를 얘기하겠죠.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어떤 사람의 남편입니다. 누구 아이들의 아빠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겠지만 그것 전에 가장 저에게 중요한 한 가지 저의 아이덴티티가 있다면은, 정체성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의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솔직히 저는 제 아내의 좋은 남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못 될 것 같아요. 솔직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저의 세 자녀에게 좋은 아빠가 못 될 것 같아요. 저의 모든 다른 공동체가 정체성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목사, 그래서 남편, 그래서 아빠, 그래서 친구, 그래서 목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는 누구이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다,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세상에선 이러한 직분이 있는 자고 이러한 직업이 있는 자다, 이런 것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되는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아까 본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무엇인가?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곧 그 이름을 믿는 게 이건 과연 무엇인가?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가 이렇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그 예수라는 분의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 조슈아라는 이름은 유대 그 남성들에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여호수아, 조슈아, 흔한 이름이었는데, 그러니까 Jesus of Nazareth, 그러니까 나사렛 마을에서 태어난 예수, 그러니까 그 마을에 마리아와 그 요셉의 스라에서 자란 예수, 그 마을의 예수,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은 사실 흔한 이름이었고 다른 이들에게도 주어진 이름이었고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개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독특한 이름이에요. 이것은 직책입니다. 직책의 이름이에요. 직책의 이름. 직위가 아니고 직임, 직책의 이름입니다. 예수, Jesus the Christ, 예수, 바로 그리스도인 그 예수, 그분의 직책의 이름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지금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의 그 이름이 가리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고, 그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란 무슨 뜻인가? 이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Jesus the Christ, 그 예수, 그리스도인 그 예수 말이구나. 그 예수,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였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 바로 예수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구약 성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셨나 보니까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우셨고, 선지자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고, 그리고 왕들을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왕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인정하고 머리로 동의하는 게 믿는 것인가?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구나, 여기서 의미를 꼭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기성 성도들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기존 성도님들이고 1, 2, 3부도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면 기존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계기로 반드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갖고 믿는 자들이다. 자, 거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째로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는 그러한 의식을, 그러한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물론 의식적인 제사, 동물의 피는 의식적인, 그러니까 심볼릭한 거였죠. 그림과 같은 그 동물의 피로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여서 피 흘림이 없으면 너희의 죄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을 하셨어요. 이 역할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사역이었죠. 왜냐하면 동물의 피가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상징적인 동물 피 제사가 언젠가는 실제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짜 피 제물로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실 텐데, 그 피 제물, 그 피 희생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 더 이상 상징적으로 씻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씻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의 제사장 되심, 그러면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세주, 예수님을 그러한 주님, 구세주로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도 죄를 지면은, 예를 들어서 스피드 위반하면은, 여러분 걸리면은, 안 걸리면 모르겠지만 걸리면은 반드시 딱지를 받든지 아니면 우리 포인트가 내려가요. 저도 우리나라 와서 한 번 받았다, 한 번. 9년 동안 한 번 받았으면 not bad, 그렇죠? 아니 목사님이면 한 번도 안 받는 게, 와,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떠도 어쩔 때는 그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안 가면은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니까 하여튼 한 번 걸렸어요, 한 번. 오케이? 그럼 걸리면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반드시 대가를,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그냥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못 본 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꼭 죄인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성경을 보니까 죄의 근본적인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죄의 근본적인 의미는, 세상은 우리가 기준을 갖고, 도덕의 기준,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죠? 이것을 지키면은 죄고, 죄를 범한 것이고, 오류를 범한 것이고, 이것을 이제 범하면은 오류를 범한 것, 지키면은 제대로 지킨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윤리와 어떤 도덕의 기준으로 우리가 제대로 서 있는가 아니면 죄인인가를 판단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죄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양처럼 그냥 무식하고 무지하고 고집투성이어서 그냥 각기 제 길로 간 것, 이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윤리로 보고 도덕으로 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죄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착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도 도덕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도덕이요, 하나님을 떠난 윤리라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윤리 시스템이 하나님을 떠난 윤리예요.
하나님을 떠난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선한 왕이 계신데 그 왕의 주권이 싫어가지고 왕을 반역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법을 세우고 의리 코드를 세우고 윤리 코드를 세우고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잘 살고 있는데 문제는 반역자잖아요. 반역한 공동체 안에서의 윤리고 반역한 공동체 안에서의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폭들 가운데서도 의리 있어요. 아시죠? 의리 코드. 조폭인데도 문제는 의리지만 조폭이잖아요. 테러범들이 의리 있잖아요. 테러범이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 모두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도, 아무리 종교를 갖고 살아도,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율법에 종교에 푹 빠졌던 사람이지만 종교를 가지면 가질수록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가 죄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 죄가 그냥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 죄인이 다른 죄인을 위하여서 대신 대가를 치르고 이럴 수가 없는 게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는,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동시에 예수는 인간의 씨로서는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씨로 오면은 사람의 DNA 자체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의 남자의 씨로 태어난 자들은 다 죄의 원죄의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반드시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 상징적으로 동물들의 상징적인 피 제사물로 죄 씻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언젠가 상징이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를 주실 그분을 가리키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보셨나요? 그가 찔렸는데 우리의 허물이 벗겨지고, 그가 상하셨는데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고, 그가 징계를 받았는데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는데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로서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인데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제가 78년도에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78년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가서 4개월 동안 그냥 다녔는데 4개월째 되었을 때 갑자기 믿어져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그렇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나의 죄를 지불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 거기서 스탑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또한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역할은 항상 와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라고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형에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저의 경우는 78년도니까 41년 전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고 거기서 끝난다면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지 두 번째 스텝으로 안 간 것입니다. 두 번째 스텝으로 가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자리에 남아 계시지 않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오늘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따르는 것, 진행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전에 믿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며 따릅니다. 이 두 번째 스텝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있잖아요. 그냥 동의해요 끝나는 거 아닙니다. 동의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교회 나오고, 그건 종교입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그렇죠?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 감격으로 살면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그렇죠? 나의 목자로서, 선지자로서 오시어서 나를 오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고 그 주님을 내가 따르는 것이다. 오늘 내가 따르는 주님, 그 믿음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궁극적으로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놀랍니다. 아니, 우리를 두고 가시렵니까? 어떻게 주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린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그리고 26절인데 먼저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리라.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돌아오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26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게 우리의 성경의 가르침이죠.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보혜사 곧 성령으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보혜사, 영어로 보면 보혜사 카운슬러,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카운슬러로 오시어서 카운슬러로 오셔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말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카운슬해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말씀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주님을 내가 믿고 따르는 것, 이게 두 번째,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여기까지 반드시 나가야 돼요. 과거에서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스탑하면 안 됩니다. 오늘 진행형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인도하신 그의 영으로, 그의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가? 인생의 내비게이션. 오늘 1, 2, 3부 때 간증하신 우리 이혜경 성도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네요. 너무나 표현을 잘했어요. 인생의 내비게이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자,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스탑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반드시 나가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은 제사장, 선지자,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가 되십니다 하고 주님께 나의 인생의 주권을 드리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셨나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오케이, 내가 지금 청년으로서
계획하고 이때까지 뭘 하고 이때까지 뭘 하고 그렇게 계획한다고 되던가요?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아마 주관한다면 참 두려워, 굉장히 얼마나 nervous할까, 얼마나 노이로제에 빠질까. 그렇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내가 뭘 하는 거냐면 나의 인생의 주권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죠. 그는 예수님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고, 그는 예수님을 한때 따랐고 훌륭한 스승으로, 훌륭한 지도자로 따랐지만 예수가 뭐 부활하시고 나는 믿지 못했다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시죠. 그랬을 때 토마스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뭐라 그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고 오케이 뭐 믿음 생활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You are my Lord, You are my God. 나의 Lor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통치권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통치권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제는 뭐 저희 자녀들이 다 커서 자기들이 다 운전을 하지만 어렸을 때 보면은 항상 제가 이제 롱 디스턴스 막 다닐 때 제가 항상 운전했어요. 저희 아내는 운전할 수 있는데, 운전 면허증도 있는데 롱 디스턴스 할 때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해요. 당신이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제가 운전을 하는데, 근데 제가 한 몇 시간 쭉 그때 이제 미국에서 살았는데요. 거기서 뭐 어느 정도 한 5시간에서 10시간 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쭉 가는데 롱 디스턴스 쭉 가다 보면 온 가족이 그냥 깊은 잠자리에 들어가요. 온 가족이, 저희 아내까지도 깊이, 그렇죠? 내가 조금 운전해 줄까요? 절대로 안 그럽니다. 깊은 잠에 빠지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냐면 이 친구들이 아빠의 손을 완전히 믿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우리의 목적지에 반드시 가 있을 것이다. 아빠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운전하시는 것. 이러한 모습으로 다 자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저의 마음을 뿌듯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착하죠, 그렇죠? 다들 자고 있으면 씩씩 이렇게 아니고 너무나 기분이.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의 삶을 봐서 그래요. 저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이 잡고 계신다는 게 저한테는 참 우리 아이들처럼 그냥 꿈나라로 갈 수 있는, 꿈나라로 간다고 아무것도, 우리가 할 일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잘 수가 있죠.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 한 달만 해보세요. 위장병 다 걸릴 겁니다. 다 위장병 걸리고 아마 발 뻗고 잘 수 있는 날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발 뻗고 어떻게 보이세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저한테는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 진짜 담임 목사가 제가 아니에요. In my heart. 여러분은 그렇게 안 저한테는 in my heart. 저한테는 우리 교회에 진정한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냥 수석 부목사예요. 수석 부목사. 그러니까 그분께 맡긴다는 게 그렇게 안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부목사가 뭐 실수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어디 있어요? 여기 안만기 목사님, 뭐 최강령 목사님, 어디 있어요? 이게 다 마승국 목사님, 이정은 전도사님, 이철규 목사님, 김명선 전도사님. 실수 많이 해. 제가 보니 실수 많이 해.
한 번은 최강령 목사님은 뎁다 실수해갖고 내가 설교하기 전에 너무나 시험을 받았어요. 기억나요? 자기만 하고 싹 내려가. 그러니까 지금 순서를 몰랐는데, 몰라요. 옛날이라서 제가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제 부목사님 보면 다 실수야, 다 실수. 근데 그러니까 뭐 부목사는 실수하는 존재다. 담임 목사님은 부목사의 실수를 해결하는 존재다. 안방희 목사님 어디 있어? 안 그러나? 그렇죠? 목사님이 해주세요. 돈 떨어졌어요. 오케이. 나도 없는데. 오케이. 같이. 하여튼간 오케이. 그러니까 부목사예요. 부목사. 그냥 수석 부목사. 그래서 이렇게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마가 환한 것이에요. I am so happy. I am so happy to be here. 진짜로. 여러분 목회하는 게 그렇게 해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목회하는 거 참 기뻐요. 저한테는 기쁨이에요. 기쁨이고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뭐 아픔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해 많이 받습니다. 참 아프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막 속상할 일 많아요. 막 여기서 일 터지고 저러면 아이고. 근데 I'm okay. 담임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으면서 좀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 있어야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내가 붙잡아야 되고 내가 제대로 해야 되고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면서 어떻게 사실래요? 평안 가운데 어떻게 사실래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럼 비즈니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건강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역 주님께 맡기는 것이.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실수까지도 통하여서 선한 일을 하시겠지. 배짱입니다. 배짱. 여러분 이게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권세. 히랍의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의 전설인데요. 알렉산더 황제가 어느 날 자신의 그러니까 황제의 왕의 말이니까 얼마나 귀한 말이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이 어딜 도망쳤는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했는데 그 군대 중에 가장 쫄병이었던 1등병 한 사람이 그 말을 찾아갖고 장군에게 알렉산더에게 갖다 드립니다. 알렉산더가 자신의 말을 받고 그 1등병에게 한 말을 던집니다. Thank you, Captain. 고맙소, 대위. 한마디 던져요. 그때부터 1등병은 보급소에 가서 장교 의복을 가져다가 입습니다. 장교들이 묵고 있는 방을 하나 잡아가지고 자기의 짐을 걷다 내려놓습니다. 장교들이 먹는 식당의 식탁에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장군의 한마디에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장교로 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노라. 권세를 주노라. 여러분 이거 믿읍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삽시다. 걸고. 그렇죠? 이건 권위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인간의 약속도 믿는데 못 믿을 사람이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사람들 믿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 보고 결혼해갖고 지금 막 힘들잖아요. 그렇죠? 못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어갖고 결혼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어야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목자로 따르고
나의 왕으로 모시며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특권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